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6절. 시편 150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150편 마지막 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150개나 되는 긴 시편을 우리가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6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1월 달부터 읽었으니까. 6개월의 긴 대장정이 오늘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같이 묵상하고 나눈 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는 무엇이 참된 복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이다 저기 복이다 얘기하지만 진짜 복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해 주는 시가 있었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훈계해 주는 그러한 지혜의 시들이 있었고, 또 악한 자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그러한 시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안녕을 빌고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제왕시라고 하는 시들도 있었고, 또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울면서 부르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시가 있었고, 또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내 형편이 되지 못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래서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불렀던, 순례하면서 불렀던 시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르는 시들도 있는 반면에 또 끔찍한 재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불렀던 시들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쭉 같이 읽었던 150개의 시편들, 이 시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들이 지은 시들입니다. 자기들이 머리로 상상해서 막 어려움이 있지도 않는데 막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막 머릿속을 짜내가지고, 마음속에 기쁨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짜내가지고 만든 시가 아니라, 실제로 그 탄식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 마음에 아주 뛸 듯이 기쁜 가운데, 또 여러 많은 상황들 가운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올려드린 시고 노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보면서 우리의 감동이 올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감격이 될 수 있는 게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르죠. 가는 배경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면서 우리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여전히 기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도 여전히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개나 되는 이 시들이 우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저들의 시입니다만 똑같은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우리가 기억 앞에서 봤지만,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이 그냥 상상해서 만든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지은 시고, 또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을 때 그 다윗이 감사해서 지은 시이고, 또 51편은 다윗이 이 끔찍한 죄를, 밧세바와 사건과 관련된 큰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러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고백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도 우리 나름의 시를 지어서, 우리 나름의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게 뭐 굳이 꼭 뭐 아름다운 시로 남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들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의 정확한 이 정황과 배경이 있는 이 말씀들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150편을 읽었는데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150편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소에서 찬양하고 뭐 궁창에서 찬양하고 뭐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기며 찬양하고,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이 시편 150편을 지은 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도 그 삶의 정황 가운데 분명한 이러한 시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시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이 찬양을 지어야 하는 분명한 배경과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도 이분이 분명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분명 오늘 150편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지금 이렇게라 뛸 듯이 아주 기뻐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이 컸으면 성소에서도 찬양하고 궁창에서도 찬양하고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소리 지르고 나팔, 비파, 소고 또 춤추면서 현악, 퉁소, 뭐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는 찬양하지 않고 너희들만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 찬양의 목소리가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작아요. 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봤자 난 인간이기 때문에 큰 소리가 그렇게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시편 150편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시편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146편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시편 5편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연달아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쭉 나오는데 이게 전체 150개의 시들의 결론입니다. 뭐냐? 할렐루야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50편까지 쭉 읽어오면서 다양한 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 일명 탄식시라고 하는 시도 있었고 뭐 하나님께 통회하는 시도 있었고 여러 많은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이나 되는 이 시들이 있는데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부터 150편 이 시가 시대 순으로 쭉 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기도 90편에 나오는데 제일 오래전에 쓰셨으니까 그게 1편. 그 다음에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그 다음에 뭐 여러 많은 사람들 시 이렇게 나오는 시대 순서가 아닙니다. 또 주제별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찬양시는 찬양시대로, 탄식시는 탄식시대로, 무슨 시는 무슨 시대로 주제별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는 시를 누가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리가 된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정리한 게 아니에요. 나름 이 정리한 분이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정리를 쭉 해서 나오는데, 쭉 나오다가 146편부터 150편까지 전체 시편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죠. 탄식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많은 악한 일들도 우리가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결론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시편 이 편집자가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쭉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을 이렇게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감사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탄식도 있죠. 반면에 기쁨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눈물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소망도 있습니다만 또 반면에 또 실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삶의 모습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은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고 있는가?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찬양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그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편부터 150편까지 150개의 시들을 쭉 봤는데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의 결론은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결론도 결국에는 할렐루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